네, 3월 청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순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순모임을 진행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4월 마지막 주인데 우리가 정말 5월부터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자만 있었는데, 점점 제가 뭔가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 휘황찬란하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제가 본문을 갖고 와봤는데, 오늘 좀 여러 가지의 휘황찬란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색깔이 총 5가지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냥 간단해요. 적색 블록 같은 경우에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기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청색 같은 경우에는 위협 집단이 사도들에게 하는 경고를 말했어요.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에는 사도가 반응한 대답을 말했고요. 금색은 무엇이냐? 인물이에요. 사도를 위협하는 집단, 이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 혹은 사도계인 아니면 관리를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은색 블록은 베드로와 요한을 지칭하는 단어들이다. 즉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 번째 은색과 금색을 사이로 은색과 금색이란다. 은색과 적색을 사이로 이렇게 선을 가상의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가상의 선을 그으시면 음색과 금색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인물에 대해서 지칭하는 거고요. 적청록은 바로 말씀 안에서 반응한 핵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거죠,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교재 맨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금하라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전되네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금하라라는 협박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집단으로부터. 집단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근데 이 집단에 굴하지 않고 이겨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풀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라? 예수와 함께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지칭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집단에게 있어서도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16절로 넘어가 볼게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봤으니까 부인할 수 없었던 집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17절에서 18절 한번 보실게요. 자, 그분들이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마! 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엄중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19절에서 20절 볼게요. 어떻게 했을까요? 대응을 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응을 하고 계속 하나님을 전파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안증뱅이였던 그 자는 40세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왜 넣었냐? 40년 동안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안증뱅이로 살았지만 그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기적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1번 문제입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왜 놀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사도행전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네요. 놀란 이유는 무엇이죠?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학문이 없다는 건 그냥 배움이 없는 사람들, 약간 속된 말로 하면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즉 발표를 잘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놀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앞서 말했듯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대요.
학문이 없긴 없었어요. 원래 왜? 원직업은 어부였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닷가 맞죠? 맞을 거예요. 네, 거기서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원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본문에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따져보면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변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2번입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3, 14, 16절 읽어보세요. 기적은 이미 알려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어요. 이 기적의 증인, 즉 안증뱅이에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옆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거나 신문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 공회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안진뱅이였는데 갑자기 두 다리가 멀쩡해져가지고 걷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제 살을 쳤습니다. 뭔 소린가 하고 놀라시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비난을 할 수 없어요. 왜? 멀쩡했던 사람은 고쳤으니까. 아픈 사람은 고친 거예요. 그리고 신문할 수 없었어요. 왜? 잘했으니까. 그렇습니다. 3번입니다. 그들이 내는 결론은 무엇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바로 공회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더 영접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러지 말라.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하지 말라라는 이유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파를 막았던 겁니다.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명백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19절을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자,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시오. 지금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게 낫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겠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옳다라는 걸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번, 이런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말로 쓰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삼순원이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그 상황 속에 사도였다면, 예를 들어 아무개라는 사도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여러분들의 나눔을 한번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저였다라면 갈 수 있었을까요? 겁이 많아가지고 뒷감당이 무서워가지고 나설 때는 나서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연약해요 저는. 자, 6번입니다. 나눔을 받은 안증뱅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22절. 아까 말씀드렸죠? 40여 세로 추정되는데 명확한 기록 그냥 40세 정도 되었더라라고만 돼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간지도 못했으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자, 묵상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총 4가지의 핵심 문장을 뽑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묵상하기가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갔어요. 정말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적었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담대함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라고 이 부분에 체크를 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전적인 책임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님을 선포했고 성령께서 주신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저는 이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자, 나는 2가지 질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나눠보시길 바랐고요. 성령 충만과 담대함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그 삶과 관련된 거, 삶을 전도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열심히 못해요. 하지만 삶으로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본명을. 네. 은택이를 보니까, 정말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라고 그걸 깨달을 수 있게끔 저는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더욱더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나눔 질문을 기대할 거고요. 오늘 이렇게 순모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위협과 담대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되는 위협이 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그 위협에 맞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담대함을 주시었고,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 삼순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